자, 오늘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스토리를 리마인드 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여호사밧 왕이 어느 순간인가 알지 못하게 신앙의 문제점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만족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강대국들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좀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잘 살펴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특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였다. 즉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해서 이 나라를 보호받게 해야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신앙적인 생각을 뛰어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연합을 맺었고 또 정략 결혼을 맺었는데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부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서 다시금 유다 땅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제 돌아왔다가 그 이후에 여호사밧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고 또 나라의 정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실패와 실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치고 누구 하나 실패 없는 인생이 없고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도 없고 실수한 적도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라면 아마 드실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 자체가 이렇게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와 실수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실패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실패와 실수를 경험 삼아 어떻게 할 것이냐, 인생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여기에도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실패와 실수를 늘 반복하는 인생이지만 그 실수와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 다시금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뻗어나가야 할 것인지, 삶을 전환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 왕복을 입고 전투를 했다가 아주 그냥 타겟이 돼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에서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와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호사밧 왕이 이제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전쟁에서 실패하고 전쟁에서 대패하고 다시금 돌아왔을 때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 패배해서 많은 병력을 잃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력을 보충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되고 또 많은 물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물자를 다시금 창고를 채우는데 현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보통 통상적인 왕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다시금 부강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 또다시 이 외세의 침략이 생기게 되면 이 나라는 방비할 대책도 없이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통상적인 왕이라면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아주 특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베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분단하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에서 길르앗 라못에 연합 전선을 꾸려가지고 전쟁터에 갔다가 다시금 자기 본토인 자기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부사일생이 돼서 겨우 다시금 왕궁에 돌아와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살다가 다시 나가서라는 왕궁에서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뭔가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왕궁 밖으로 나아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한 일이 뭐냐? 첫 번째가 뭡니까?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대. 일반 통상적인 왕들은 전쟁에서 실패했으면 이 실패한 물자와 병력을 비축하기에 급급할 텐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비록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고 정략 결혼을 해서 보호를 받기 위한 이런 잘못된 길로 들어섰지만, 즉 실수와 실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면서, 또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누구에게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쫓아오는 아람 군대를 유인하셔서 그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돌아온 이후에 뭔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재정비하고 나서 바깥으로 나아가서 한 일이 뭐냐? 온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명이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까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까지.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통일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원래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자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또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백두 그쪽은, 뭐 이게 중간 위쪽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영토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어디까지냐? 뭐 한라에서 어디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뭐 파주 거기까지? 아니면 뭐 강원도 고성까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유다 전체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뭐 고성에서 제주까지, 아니면 최북단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영토의 최북단이 백령도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에서, 아니 한라에서 백령도까지, 뭐 이런 표현과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즉 남에서부터 자기 영토 최북단까지, 심지어는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왕이 가지 않는 아주 그냥 그 시골 구석까지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잘 미치지 않는 곳곳까지 이 왕이 직접 왕림하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백성들의 조상의 하나님에게로, 즉 지금도 믿고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들의 조상 때부터 믿고 있던 이 여호와 하나님.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이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과 뭐 하신 분이에요? 언약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산간 벽지를 두루 다니면서까지 이 왕이 모든 백성을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이것이 실패하고 난 여호사밧 왕이 첫 번째 행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업에도 실패하고 인간관계에도 실패할 때 있고, 심지어 뭐 최근에 얼마 전에 수능도 봤습니다만 또 수능에도 실패한 학생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실패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패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실패를 경험 삼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 왕은 실패했으면 교회에 그렇게 나가가지고 내가 학교를 떨어졌나 봐 하고 안 나온, 사실 우리 지금 삼수생도 있습니다. 참 재수할 때까지만 해도 주일은 그래도 잘 지키는 편이었는데 두 번 떨어지니까 이 시간도 내가 공부에 올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결국 뭐 이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공부에만 올인을 했는데, 어제 은석이가 가서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결과가 아직 나온 것은 아니니까 지금 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실패를 했을 때도 오히려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시간을 더 구체적으로 쪼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시간을 구별해서 온전히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또 좋게 선하게 펼쳐주셨을 텐데 참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인생들이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을 우리가 표본으로 삼아서
정말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실패 앞에 무너지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다음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돌이킬 수 있는, 말씀 앞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산강 벽지까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여호사밧 왕의 첫 번째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였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문하라 있게 하고. 예, 여기 보니까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누구를 세웠어요? 재판관을 세웠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모든 재판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어디에서 판결을 하냐? 성읍에서 판결을 합니다. 성문에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 룻을 고엘, 즉 그 순서에 따라서 누가 계대 혼인법에 따라서 그를 아내로 맞이할 것이냐, 이것을 판결할 때도 어디에 가서 판결하냐면 성문에 가서 판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니까 성문에는 뭐가 있었냐면 재판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재판정에 앉아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누가 앉았겠어요? 재판관이 앉았겠죠. 또 한 사람은 누가 앉았냐? 그 도시에서, 그 성읍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 많고 존경받고 이런 사람이 거기에 앉았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보아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저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정말 자기의 눈을 들어서 자기의 욕심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이 보였던 그 소돔 땅을 향해서 처음부터 싹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소돔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녀와 식구들은 거기다 두고 일은 소돔 안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소돔 가까이에서 살다가 점점 어떻게 됐어요? 소돔 안으로 들어가더니 나중에는 두 천사가 와서 문제를 이렇게 두 천사가 와서 심판을 예고하려고 할 때 그때 롯이 앉아있던 자리가 어디였냐면 성문에 앉아있다 이거예요. 성문에 앉아서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 나그네가 들어오는 것을 맞이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나그네 입장에서, 떠돌이 입장에서 처음에는 소돔성이 뭔가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냥 가까이에다가 거점을 두고 왔다 갔다 그냥 일만 하고 사업만 하고 이랬던 롯이 점점 그 소돔 안으로 들어가더니 뭐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죄의 도성에 완전히 휩쓸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죄의 도성에서 뭐가 된 거예요?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제일 큰 사업가가 된 거고 제일 그 지역에서 유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이 사람들아 그러면 안 된다 하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재판장의 버금가는 유지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였느냐? 롯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성문에는 항상 재판장이 있다. 그래서 그 재판장에는 누구를 세워야 한다? 재판관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라고 해서 오늘날 판사라고 해갖고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남유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아가는 남유다에 있어서 재판관들은 신정 정치를 하던 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읍마다 누구를 세웠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지도자들을 곳곳에 세웠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온 성읍마다 재판장으로 배치가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 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아멘. 여기 보니까 재판장들을 세워놓고 재판관을 세워놓고 무엇을 부탁합니까? 너희가 사람을 위하여 재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을 할 것이냐? 잘 생각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 뜻대로 재판하지 말고 사람을 즐거워할 재판을 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한 재판을 하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재판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즉 임마누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직분을 감당할 때 정말 중요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를 영합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참 저 사람은 합리적이야, 저 사람은 참 똑똑해 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모든 일들을, 교회 일들을, 직분을 감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그거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원리적 기초가 돼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것에 입각해서 모든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참 답답한 게 어떤 제가 잘 아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시고 새로운 어떤 그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해야 되는 청빙위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청빙위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모든 교인들의 그 마음을 이들이 다 품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대표로 그들이 잘 지혜롭게 목사님을 모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의 의견을 일일이 반영하고 이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일임을 다 받은 거니까. 그러면 교인들의 이 마음들을 이미 다 알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목사님을 잘 모시고 기도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이게 합리적이고 사람들의 인기를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면 그때 나는 가수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위원이 정해져서 딱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청중위원들을 뽑아놓고 이 사람들이 다 듣고 나서 점수를 매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왕을 뽑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목사님을 뽑는데 후보군으로 몇 분을 모셔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설교 2번씩을 다 들으면서 성도들은 종이 하나 딱 그 평가표, 프린트해서 나눠준 평가표를 들고 있으면서 여기다 뭐 몇 점, 뭐 몇 점 하면서 가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청빙위원회에서 마음 먹었던 그 목사님, 이분을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목사님이 아닌 이 청빙위원회하고 마음이 안 맞는 다른 목사님이 이 점수표에 높은 점수를 얻어가지고 그분을 모셔야 될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청빙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설교 2번 들어본 것과 또 이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들을 영상으로 다 받아가지고 몇 편의 설교들을 다 들어본 이 장로님들과 그래도 이 목사님을 평가하는 게 누가 더 조금이나마 확실하겠습니까? 청빙위원회가 확실하죠. 그런데 이걸 괜히 쓸데없이 그 성도들에게 그 채점표를 나눠주고서 목사님을 선택하랍시고 점수 매기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청빙위원회 쪽에서 미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원하는 목사님과 달라져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나고 말았어요. 청빙위원회는 뒤늦게 이 목사님은 안 된다 이러면서 자기들 고집을 하니까 교인들은 그러면 뭐 하려고 우리에게 채점표를 줬느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한은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신 민심을 살피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민심을 잘 살피고 이 민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목사님이 가장 합당한 목사님일까를 기도하는 마음에 기도해야죠. 금식도 해야죠. 그러면서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목사님을 모시면 되는 일인데 괜히 일을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나고 지금 뭐 한 5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200여 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싫은 사람은 다 나간 거예요. 청빙위원회 쪽하고. 괜히 쓸데없는 일들을 하면은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을 벌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들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두 번째는 재판장을 만들어서
그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성읍마다 배치를 했다. 이 내용이 과연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골똘히 생각하다가 내 실수의 원인이 뭘까? 내 실패의 원인이 뭘까? 내가 이거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뭔 것이 부족해서 이런 것은 아닌가? 하다가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가지고 지금 이 결정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어찌 보면 목양의 과정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 우리 그 성도들에게 좀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실수를 한 부분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어려움 겪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직장에서 또 퇴직을 당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육신적인 건강의 어려움들을 닥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한번 잘 점검해봐,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내가 혹시 11조를 떼어먹은 것은 없었는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라고 하고,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더 채워드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뭐 100% 잘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를 되돌아보는 역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어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패를 더듬어보는 이런 관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요, 자기 생각에 실패하고 어쩌다가 내가 실패했지? 이게 부족했나? 저게 부족했나? 이러다가 자기 아이디어로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오래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돌이켜보는 역사가 선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정했던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미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회복을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경험과 어떤 내 감정과 내 지식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적 역사관,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어찌 보면 인류에게 글로 남기게 하신 것이 그때가 처음 아닙니까? 율법을 주신 것도 그때가 처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말씀하실 때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모세를 통하여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로 모든 관점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성도들에게도 회복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이 신명기적 사관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이미 나와 있죠. 이미 모세를 통하여 각 성읍마다 재판정을 만들고 뭐를 두라고요?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두라. 이것이 여호사밧이 자기가 경험해보고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라서 이걸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돌이켜보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 여호사밧이 자기가 그냥 뭔가 말씀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말씀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자, 우리 19절 읽어봅시다. 20절까지 시작. 너는 재판을 피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얻게 하고 의인의 말을 듣게 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판결도 굳게 하지 말고 더 자세하게 나왔죠.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요. 돈 좀 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지 말고,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 무시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단순히 어떤 재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행색계나 좀 해보이고 차도 고급차 타고 오고 옷도 멋진 옷 입고 교회로 오면 사람들이 대우가 달라집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상냥하게 이리 오시지요 막 하면서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얼핏 봐도 남노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처음 찾아오면 그분에게 정말 최고의 서비스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 흔히 소 닭 보듯이 뭐 이런 식으로 아유 예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편한데 앉으세요 이러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신명기적 행동이라는 사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뿐입니다. 뭡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그 사람 한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역사만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자기 아이디어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신명기적 신앙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는지를 이미 그는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거듭하고 결국 그가 내린 최종 결정은 뭐냐? 아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으로는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뻔한 위기를 이미 경험했잖아요. 사람이 살 길은 뭐뿐이다? 하나님의 말씀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에 의거해서 오늘 이런 정책을 펼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왕 전체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어요. 근데 남유다에는 거의 다 악한 왕이지만 개 중에 몇몇 왕들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선한 왕이라고 일컫던 왕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선했나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만 살았나요? 아니요. 때로는 중간중간에 신앙이 무뎌져 가고 또 약화되고 우상숭배도 하고 잘못된 정략결혼이라든가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펼쳐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는 선한 왕이고 이는 악한 왕이다라고 성경 기자를 통해 구분을 해놓으셨느냐? 그 구분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더러운 인간들이.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부분 때문에 선한 왕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악한 짓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었던 왕들. 여호사밧 왕 같은 사람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실수 많이 했어요. 정략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아합왕을 더 의지하는 이런 실수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회귀 본능이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취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즉 신명기 사관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전에 17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또 있었는지 한번 봅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지금 여호사밧 왕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지도자들을 각 성읍으로 지금 보낸 명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게 했고, 자 우리 8절 시작.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가랴와 느다넬과 스가랴와 아사엘과 스미라와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지도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7절 보니까.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치인들이라고 하지만 이 정치인들 역시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종국가니까요. 그리고 8절에는 보니까 이제는 좀 더 강도를 높이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더라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 여호사밧 왕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니까 우리 살 길은, 이 나라가 살 길은 오직 뭐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각 지도자들을 파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다 보면 뭐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 있고 뭐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실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 왕은 길르앗 라몬에서 죽을 뻔했지만 결국 이것이 다가 아니라 결국 우리 백성을 살리는 일과 내가 살 길이 뭐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나라에서 별의별 얘기가 없었겠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왕에게 어떠한 통치 명령을 내렸을 때 아이고 그거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살겠습니까? 병력 지금 확충해야 될 때 아닙니까? 아니 지금 군사들 더 모아야 되고 무기도 모아야 될 때 아닙니까? 아니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온갖 소리가 지금 다 쏟아지는 가운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세라고 합니다. 대세. 이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이라고 하는 게 대세예요. 대세. 그런데 이런 대세의 물결이 우리를 덮어 올라고 할 때 우리는 대세를 따라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뭐를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냐? 대의를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대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온 세상이 교회가 예배의 대면을 멈춰야 된다라는 이 대세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대세의 흐름 앞에 편승한 거예요 이건. 근데 우리는 이 대세를 따라야 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 이 대세를 거스르자니 여러분 그 시선이, 그 문매가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이런 어떤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누가 얘기하는데 성경에 비대면 예배가 어딨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시대적으로도 비대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볼 때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이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만은, 수장들 세 절기만은 반드시 내 앞에 와서 뭘 보이라? 얼굴을 보이라. 얼굴을 보이라가 뭐예요? 대면 아닙니까? 대면. 또 어떤 또 이게 참 거죽지 않은 교수는 또 여기 대면이라는 말, 하나님이 얼굴이 있냐 보이냐, 이 대면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속이 뒤집어집니다. 자꾸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신학을 건드리고 성경을 건드리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모르면 아는 얘기만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어떤 비대면을 강조하고 뭐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대세의 흐름 속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대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돼요. 또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대의인 말씀에 따라서 결국 온 백성들은 말씀만이 살 길이다 해서 이곳으로 돌이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는 그의 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파의 어른 이스라엘을 스가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시리로다. 아멘.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요, 왕이 말 한마디 뱉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막 이렇게 순종하고 이랬다가 또 뭐 흐름이 좀 시간이 좀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위치로 돌아가거나 다른 형태로 바뀌는 이게 아니라 지금 여호사밧 왕은요, 아예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법제화하고 제도화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코로나라는 게 전무후무한 사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런 시기를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교회는 무엇을 제도화해야 되냐면,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 과연 교회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법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주도권을 정부에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자체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이러이러한 형태로 감염을 적극 예방하고 예배는 온전히 지켜나가는 방법을 택한다라고 교회가 교회법으로 법제화하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탄압을 하면 결국 이게 종교 탄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제도도 없고 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지혜로운 이 여호사밧 왕이 택한 일들은 뭐냐? 지금 자기가 자기 감정대로 말 한마디 내뱉고 끝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신명기적 사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난 이후에 이것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역사를 강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준비하지 못했던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번 기회에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지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뭐 이건 양보하고 이거는 우리가 취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잘 연구하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도 그래요. 참 우리가 그냥 은혜롭게 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잘 지키면 되는 거지 뭘 굳이 이걸 법으로 만들고 제도화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핏 들으면 이게 굉장히 은혜에 막 충만하신 분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직도 당신은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말 몇 마디만 해가지고 니들이 이렇게만 하면 돼 라고 하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었던가요, 우리가? 성경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단 한 번이라도 이걸 지켜 행한 적이 있던가요? 우리 인간은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법을 주셨냐? 이걸 그냥 말로만 하고 대충 지켜라 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 그래도 믿지, 인정하지, 이런 형태로 주셨다면 아마 우리는 무너져도 벌써 무너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참 지키기 힘들 정도로 억압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율법이라는 법조항을 주셔서 구약 수천 년 동안에 지켜올 수 있게 하셨고, 마침내 그 율법이 가리키는 누구?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만나게 된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지만 교회 안에 이러한 법제화된, 뭔가 제도화된 이러한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지키기 어렵고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겨우 부사 일생으로 살아났을 때 그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은 뭐냐? 우리 나라가 살 길은, 내 자신이 살 길은 결국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깨닫고 신명기적 사관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통치의 기초로 삼아 모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여호와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실패와 실수를 바탕으로 다시금 우리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행될 수 있도록,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저 복종하고, 나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구성원들, 또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까지도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삶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대세가 아닌 대의를 따르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